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할까요?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납시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잘 살았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배자로 잘 살았나? 올해는 내가 무엇을 거두었나?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거둔 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다 하더라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하나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 많은 것을 거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에 와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이제 2019년은 다 갔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 갔습니다. 이제 다 지났습니다.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도 없는 시기, 또 무언가를 내가 마무리하려고 해도 이젠 좀 그다지 할 일이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1년이 12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제 나이는 23살이죠. 아주 수지를 맞았습니다. 이제 2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은 12월이 아니라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참 일할 때이고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생각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달이 이제 2020년 1월이라고 해서 세상이 뭐 변한 게 있을까요? 딱히 뭐 변하는 건 없습니다. 1년을 12개월로 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러니 12월이 다 지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시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연말이다. 이제 2019년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것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보다는 지금이 12월이니까 이제 13월이 온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속해 나가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을 겁니다. 연말이라는 분위기, 내가 다 끝났다라는 분위기에 젖다 보면 여전히 해나가야 할 일들마저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또 점검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은 어차피 1년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일생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연말이라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시도하고 또 이루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그러자 저들의 마음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거나 병자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 죄 때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죠. 무슨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역시 이 뜬금포를 날립니다. 말이 맞지 않는 말을 하신다는 것이죠.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이 뜬금없이 나올 때는 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묻지도 않은 낫과 일에 대해서 뜬금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관심이 빗나가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맹인이 죄인이냐 아니냐, 그가 죄인이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맹인이 됐을까, 그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헛된 관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관심보다는 지금은 일할 때이니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친히 일을 하셨습니다. 즉 바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갖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은 일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지금은 바로 낫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던 시점이 낫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지금은 낫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낫이라는 말은 단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낫이라는 시간은 공생애의 기간이며 밤이라는 시간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기간입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되는 밤이 오는데 그러니 나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나는 이 밤이 오기 전에 나는 정말 열심히 이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긴박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즉 지금이 낫이라는 것은 지금은 너희가 다른 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일할 때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낫이라는 점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벌써 한 해가 다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이 끝나는 다음 날 2020년은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이 낫이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혈을 기울여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갈 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마음을 들여서 하던 일이 실패로 끝난다면 아마 그 상실감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위로를 하는 그 어떤 위로도 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낫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일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또 다른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라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괴감으로 인하여 정말 손을 놓는다면 이건 정말 끝나는 겁니다. 설령 나아진 게 없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자신에게 남는 것들이 되기 마련입니다. 즉 시간이 다 됐다. 하던 일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나아지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낮이라는 때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보세요. 우리 지난주 성탄절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지 40일 만에 정결의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본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을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나 내가 예수님을 언제 보나 늘 바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자신을 놓아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 내가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정말 모든 일을 다 정리한 후에도 그리스도를 보기를 그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에게는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 언제나 낫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일의 역할은 일의 비중은 달라졌습니다.
혹자는 시므온이 이 제사장이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말이 제사장이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때입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기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여선지자 안나도 그렇게 합니다. 여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선지자로서의 역할도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아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끝은 일을 못했을 때가 끝이 아닙니다. 일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가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끝은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자신에게 끝입니다. 바로 그 전까지 그녀에게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녀에게는 오직 남만 있는 겁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정년한 퇴임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설교를 못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하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낯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미션 투데이에 정근모가 만난 사람 지미 카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처음 만난 것은 1997년 3월 국제 헤비타트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위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였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 중 가장 먼 곳에서 왔다며 우리 부부에게 카터 부부 옆자리를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다. 그의 첫인상에서 따뜻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저녁 식사 도중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을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어 그리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 부부에게 크게 감동을 줬다.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머리를 절로 끄덕이게 했다. 그의 말대로 대통령직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에도 그리고 그 후 고향에 돌아와서도 변함없이 교회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전 11시 대예배 시간보다 이 카터의 성경학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일 일어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그가 보는 견해를 이야기하고 30분간 성경 강해를 합니다. 성경학교가 끝나면 카터 부부는 일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 카터는 방문객들과 일일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지미 카터가 시작한 교회를 배경으로 한 이 카터 특유의 미소를 담은 이 사진들이 전 세계 많은 가정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낯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그때까지는 바로 낯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그럴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실망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여전히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해, 아니 인생이라는 해를 본다면 이제 내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낯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여전히 정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제 앞으로 밤이 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낮 동안에 일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곧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밤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중적 의미로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때쯤 되면 즉 일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오히려 일하려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이죠.
일하는 마음들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모두 그렇게 등불을 예비합니다. 다만 5은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5은 등잔을 들여다보니까 쓰다 남은 기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10명 모두 다 졸습니다. 졸았습니다. 10명 모두 다 졸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두 자신의 등불을 들고 나가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탓에 기름을 예비하던 5의 등불은 환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더니 5의 등불은 이제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5은 기름을 충분한 5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5은 나눠줄 상황이 아니니 차라리 기름집에 가서 사오는 게 어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겁지겁 기름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미련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더디 온 신랑 때문에 기름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 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랑을 맞으려는 기쁨을 누리고자 그 밤에 기름 가게까지 단숨에 달려가서 기름을 사오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이 정성이 대단합니까?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없는 밤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입니다. 즉 나중에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커져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밤이 온 뒤에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잊어버릴 일만 하면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를 섬기시던 성도님 한 분 계셨는데 너무 바쁘셔서 헌신을 잘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정년 후에는 내가 목사님 신방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더랍니다. 하지만 끝내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내일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만약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또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채워야 한다는 결심이 서면은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이것은 절대로 내 영역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복음성가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내일은 절대로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은 나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낮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무언가 지금 시작하지 않는 것에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밤이 와버리면 끝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전수해주는 31통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노신사는 여러 가지 책을 뒤적이다 신앙에 관한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점심이나 먹어. 그 순간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추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또 갑자기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자 악마가 그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하나? 우선 식사나 끝내. 점심 식사가 끝났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마가 다시 속삭입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 그런 건 나중에 한가할 때 생각해.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다른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유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오늘 해. 그러면 사탄은 정말 기특하다고 우리에게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사탄은 천천히 그리고 다음에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회를 다 놓치고 말게 됩니다. 즉 성경을 읽을 기회도, 전도할 기회도, 예배드릴 기회도, 선을 행할 기회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도, 주님과 교제를 나눌 기회도 우리는 모두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내일, 다음에 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다가 우리가 사탄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곧 밤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낮이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일할 때라는 사실을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셋째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낮은 일을 할 때고 밤은 일할 수 없는 때입니다. 지금 낮이니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할까요? 요한복음 우리 9장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할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이 그 일에 부르셨다는 의미에서 이건 또 소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사명으로 소명받지 않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은 목회적인 것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것도 다 사명입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사명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겠지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세상 일이 죄를 짓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 세상 일이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일인가요?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상 일과 거룩한 일을 절대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사명이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직과 일반 직업을 그 당시는 엄격하게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제와 같은 성직은 성스러운 것이고 일반 직업은 속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일반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은 신으로부터 동떨어진 속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 칼빈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없앱니다. 그들은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즉 직업활동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장임을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신앙생활과 직업활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고 주중의 직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구분은 이건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거룩한 것이고 세상의 직업은 속된 것이라는 말도 이것은 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직업관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내가 선택하는 직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과적으로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직업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으로서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혼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부족함이 있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업 활동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성취하는 데 우리는 쓰임받아야 합니다. 나의 직업 활동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직업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저 돈 벌기 위해서만 하거나 또한 믿음과는 정말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부름받은 이상 그 일은 바로 사명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직업활동의 구체적인 예를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직업 가운데 가장 천한 직업, 이것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노예가 그에 해당되는 가장 적절한 예가 될 겁니다. 우리가 노예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예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 6장 5절에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가 지금 고장난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 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음성으로 한 목소리를 함께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종들이 하는 일은 사실상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대사의 노예들도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라 이 노예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참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사명감을 갖고 낮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영부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낮 동안에 해야 하기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서게 되는 자리 하나하나를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생각하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겨야 할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앞서 예를 들은 시므온과 안나 무슨 요란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주님을 기다리며 조용하게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안나와 시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정말 어디엔가 우리를 서게 하신다면 분명 그 자리에서 내 일, 내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다른 데서 주님의 일 찾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실히 하면 됩니다.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은 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연말이 아니라 낯입니다. 연말이 아닙니다. 일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정말 밤이 오기 전에,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밤이 오기 전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